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26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어제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오른쪽 머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프고 오른쪽 목이 아팠다. 마치 마비 전조 증상처럼. 난 이런 몸의 이상이 내 영의 힘듦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병임을 이미 알고 있다. 깜빡 잠이 들어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더 자고 이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릴까 꾀가 났지만 지금 내 상태가 중증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먼저 감사기도와 이어서 죄사함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는 나에게 있음을 고백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화도 짜증도 그녀가 원인 제공을 하고 내가 피해자인 양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다 내 잘못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넌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네,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나 얻어낼 수 있는 부모의 강압적인 대답인 것이다. 그냥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돌아보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이 내가 아는 방법 중에는 가장 옳다.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난 이 정도로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누구를 지적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짓게 한 원흉을 찾아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지 서로 구실을 찾는다. 그냥 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게 가릴 뿐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낼 수 없다. 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임을 주님께 고백했다. 여자친구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 곤경에 처하는 것도 그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지, 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반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들에 비해 난 무능하고 한심한 남자로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남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의 다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나의 이런 고백은 어제 지난 월요일 묵상했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 아주 묘한, 감사한데 두려운 생각이 든다. 내가 매일 잠들기 전 내일 새벽 기도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난 사실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려 다시 읽을 때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렇다면 내 영의 건강을 찾기 위해 내 스스로가 의를 찾아서는 안 된다. 난 술, 담배를 끊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천일 금주 약속을 하나님과 한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고 계신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임을 고백한 후 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만이 내 영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난 지난 며칠간 경험했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용서빌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퍼져 없어지는 입으로 나불거리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참, 이 말을 꼭 남겨두고 싶다. 위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었다. 말씀은 마치 내 몸에 필요한 면역력처럼 어느 날 건강을 해치고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듯 늘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함으로 내 안에 늘 준비되어 있는 면역세포처럼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 면역력이 필요할 때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 몸에서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나를 위해 싸우는 면역력 같은 점점점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매일 내 영에 채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작년에 썼던 일기를 한 편 블로그에 업데이트했다. 2019년 1월 18일의 일기였는데 그 글에 여자친구의 믿음에 대한 글이 있었다. 1:1 양육을 받으며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내가 일기에 기록해둔 것이다. 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 부분을 복사해서 여자친구 카톡에 보내놓았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읽어보라는 말도 남겨두었다. 카톡을 보내고 난 후 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젯밤 오른쪽 목 안에 당김과 통증, 두통은 모두 사라졌다. 영의 건강이 나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의 바람은 오직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함으로 여기고 살아야겠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이다. 난 이 시간에 종말론적 세계관을 떠올려 본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고민, 걱정, 누구 맘대로 이런 걱정을 하고 살까?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세상에 두실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원서가 가자 하시면 네 하고 따라 나설 구원의 확신으로 기쁘게 오늘을 살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악다구리 쓰며 싸우고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이재용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이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다.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높이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다.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이다. 찬양과 경배를 한다라고 말할 때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뜻이다. 찬양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송축은 경배와 동일한 뜻으로 쓰여진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송축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삶으로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 2절 말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안디오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송축을 드렸다. 5절 말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조근조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뜻이다. 지금 현재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되새기느냐가 중요하고 그 읊조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감사 또 감사. 나는 매일 죄를 용서빌기에 바쁜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다. 8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을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긍휼함이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한다. 긍휼함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 된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보호를 받듯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안에 있다는 뜻이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성경적인 의미의 비굴한 사람은 짓눌린 사람을 말한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다윗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 다윗은 그곳을 읊조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 나도 다윗처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야지. 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고 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을 해놓고 코로나 때 뿌리채 흔들렸던 저의 믿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